특별 새벽 예배 다음 주부터 있죠. 다음 주부터 있습니다. 내일부터 있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있는 줄 알고 또 오셔도 되죠. 기도하는 거 너무 좋은 거니까 오셔도 되는데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예배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우리 오늘 강단 메시지 우리 영적 동반자, 절대 제자. 우리가 절대 제자인데 절대 제자일 뿐만 아니라 영적 동반자이죠. 그래서 서로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영적 동반자입니다라고. 세광이 말대로 트로트 가사네요. 당신은 영원한 나의 영적 동반자입니다. 오늘 예배 그 말씀 들으면서 참 제 메시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영원한 동반자를 만나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또 하나님이 아시고 나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나. 영원한 영적 동반자를 그래서 메시지 하나하나가 제 메시지더라고요. 여덟 가지 쭉 그 동반자에 대해서 말씀 9가지요? 9가지. 그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금 이제 그럴 때이죠. 이제 결혼하면 좀 틀릴 수도 있죠. 제가 지금 앞으로 이제 와이프 될 미래의 신부 어떻게 만났냐면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십니다. 한 반 정도는 아실 거예요. 저희 목사님께서 저기 청라 사랑교회 박용배 목사님, 박용배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목사님도 대단하세요. 제 결혼을 위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만나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인사드렸고, 그래서 박용규 목사님 이제 부탁해서 박용규 목사님이 그 청라 사랑의 교회 한 청년을 이제 소개시켜줬죠.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소개팅으로 두 목사님의 소개를 받아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제가 첫눈에 반하게 됐습니다. 제가 왜 결혼을 못한 줄 아십니까? 이게 없었어요. 그 아무리 소개팅을 나가도 마음에 제가 눈이 높은 게 아닙니다. 이건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 아무리 소개팅을 해도 좋아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냥 결혼을 해야겠다 해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 그냥 조건도 맞고 해서 결혼도 하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와요. 여자가 불행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결혼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드디어 만났습니다. 만나서 참 성령의 인도죠. 두 목사님의 소개로 너무 축복입니다. 그리고 만나서 지금 근데 그 한 3번째 만나고 제가 사귀자고 했거든요. 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혹시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저한테 그래요. 아니 왜 아직까지 결혼을 못했어요?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죠, 그죠? 아니 얼굴도 멀쩡하게 생기고 말하는 것도 멀쩡한데 왜 결혼을 못했지? 한 6개월 사귀었습니다. 저한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숨겨놓은 불치병 없어요? 그래서 죽을 병 없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없다고, 괜찮다고. 요즘에 이제 2달 전인가요? 제가 이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결혼을 이제 하자 이제 말하고, 이제 부모님께 인사드리자 이제 말하고 이제 계속 결혼을 진행하는데 2달 전에 저의 미래의 아내 될 사람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완벽한 사람을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콩깍지가 셨다는. 콩깍지가 셨어요. 저도 쉬었고 여기도 쉬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면 돼요. 결혼하기 전까지 이게 벗겨지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이제 쉬어서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벗겨지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오죠.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복음으로 살아야 되죠. 복음으로. 사랑으로 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사랑으로
행복했던 거 사랑으로 배신당해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왜 이래? 그래서 사랑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랑으로도 좋지만 뭐 사랑을 해야겠지만 복음의 힘 안에서 사랑을 하고 복음의 힘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결혼해서 이제 뭐 콩깍지가 벗겨질 뿐만 아니라 이제 창세기 3장에 안경을 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단점을 하나둘씩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전에 보이지 않은 것들이 하나, 둘, 셋, 넷, 뭐 100가지, 10가지, 뭐 1000가지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 그때 이 복음 누림이 있어야 돼요. 복음 누림이 있어요. 복음으로 우리가 행복해야 되고 복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복음으로 수용하고 복음으로 그런 모든 것을 맞춰가고 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부부관계에서 일어나죠. 이거는 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오늘 강단 메시지 서론에서도 그랬잖아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뭘 행복할 수 있겠어요? 뭐 돈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죠? 결혼 저도 좀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한데 어쩔 수 없어요. 행복해요. 어떻게 어쩔 수 없는데 그 행복이 오래 가진 않아요. 그죠? 오래 가지 않습니다. 뭘로 행복해야 되냐면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요. 복음으로. 그래서 어떻게 복음으로 행복할 수 있냐? 기도할 때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예배 축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복음으로 행복하셨는데 이제 현장 나가서도 복음을 누리셔야 되는데 현장에서도 행복하시려면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이런 복음 누림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뭘까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다 있어요. 말씀도 있고요, 기도도 있고요, 찬양 곡조부터 기도가 있잖아요. 찬양도 있고요, 헌금도 있고요, 우리의 고백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복합 축도도 있고요, 다 있어요. 이런 귀한 예배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 누렸잖아요. 그죠? 이건 진짜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억울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 막 전도 운동이 일어나려고 했어요. 그죠? 새신자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배당이 막 빈틈들이 계속 채워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국가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뭐 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기존 신자들까지 참석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까지 예배에 대해서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교회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흐트러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으면 새신자를 품거나 이 현장을 장악하고 전도하는 이 힘까지 좀 미비해집니다. 그런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요 근래에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예배를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오늘 보니까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죠? 예배를 많이 회복하셨어요.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시고 지금 많이들 나오셨어요.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정말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누렸으면 좋겠고, 저도 지휘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지휘 이렇게 포럼하는 거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하게 많이들 영적으로 갈급해 있고 힘들어했던 것들을 제가 이렇게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코로나가 없는 것 같이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고, 예배를 다 회복해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서 뭘 해야 되냐면 현장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런 축복을 우리 온누리교회 다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예배 이거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새벽 예배는 제가 참 청년 때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새벽 예배였습니다. 20대 초에 왜 새벽 예배를 했냐면 군대 제대하고 나서 상황이 너무 막막하고 힘들었어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적으로나 가정이나 모든 부분에 너무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근데 새벽 예배를 작정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잠이 많잖아요. 예. 새벽 예배 드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 지금은 아예 체질이 돼가지고 새벽에 4시면 눈이 딱 떠져요. 멀쩡해요, 그냥. 예, 멀쩡합니다. 어쩔 땐 3시도 떠져요, 이렇게. 2시도 떠져요. 2시 떠지면 참 막막합니다, 이게. 예. 근데 지금은 체질이 되는데 예전에는 그 새벽에 일어나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상황이 힘들다 보니까 저는 간절한 심령으로 결단을 하고 새벽 5시 이제 알람을 맞춰놓고 이제 알람도 이제 찬양 테이프 있잖아요. 주찬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찬양을 이제 알람이 딱 틀어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요. 그것도 이제 성경을 읽어줘요. 처음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면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서 이제 새벽 예배 드리러 갔죠. 그때 새벽 예배 통해서 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제 운동도 하고 하면서 제 규모가 갖춰지더라고요. 새벽 예배가 드려지니까 점심 기도, 저녁 기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드려지면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일 큰 응답이 뭐냐면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더라고. 아니 이런 어려움 때문에 내가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라는 그래서 친척이 저한테 전화 왔었어요. 너무 불쌍하다고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랑이 너무 불쌍하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뭐 이렇게 불쌍하다고 제가 이제 그랬죠. 너무 저는 지금 너무 이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고 내가 이런 힘든 것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못 알아들으시더라고. 계속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고. 그런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진짜 참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제가 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 그 전까지는 교회 사역을 안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라 뭐 못하기도 했고 뭐 누가 시켜주는 사람도 없고 했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이제 뭐 교사를 맡으라 하고 뭐 이렇게 뭐 이것도 맡으라 그래서 교회 일이 하나 둘씩 계속 이제 일요일이 아예 제 시간이 없을 정도로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해서 교회 일을 하게 됐어요. 그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한테는 정말 큰 축복이었어요. 예. 그리고 현장에까지 그 축복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전도하게 됐고 그리고 다락방도 이제 그때부터 전도가 시작됐어요. 예. 제가 이제 전도하는 사람이 그 전에는 전도를 안 했습니다. 예. 전도를 할 수도 없었고 못 했는데 현장에서 전도해서 영접하고 또 다락방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좀 이제 학업도 못 하게 됐었는데 유학의 길이 열려서 제가 일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유학도 하게 되고 그리고 가장 큰 응답은 이렇게 목회자가 됐다는 목회자가 됐다는 게 너무 큰 응답입니다. 만약에 새벽 예배가 없었다면 저는 목회자가 안 됐겠죠. 어디서 방황하고 있었겠죠. 예.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이 새벽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새벽 예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셨으면 좋겠고 특별 새벽 예배 통해서 그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 통해서 우리가 우리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요즘에 계속 나오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이 상태는 응답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영적 상태가 응답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 성령 충만한 두 사람이 나와요. 뭐 바울도 너무 성령 충만했지만 정말 인상 깊은 정말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저럴 수 있을까? 당연히 사람의 힘이 아니니까 그렇게 했겠죠. 베드로하고 스데반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3,000명 남자만 3,000명이니까 한 10,000명 정도 제자가 돼요. 그리고 한번 설교하니까 5,000명 15,000명 정도 제자가 돼요. 저는 그 읽으면서 너무 신기하더라고. 딱 서가지고 이렇게 순종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다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 뭐 당연히 예수님이 씨를 뿌려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곳곳에 다니면서 씨를 뿌려 베드로가 열매를 거둔 거겠죠. 그런데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그 설교 장면은 사도행전 한 장 전체에 걸쳐서 나옵니다. 스데반은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순교했죠.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돌에 맞게 됐고 순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스데반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런 장면들이 정말로 큰 인상이 깊었었는데 그들의 상태는 둘 다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상태는 성령의 충만함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은 틀린 거예요. 베드로는 즉시 엄청난 제자들이 일어났지만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만약에 우리 세광이하고 제가 전도를 나갔는데 봉화산에서 전도를 갔어요. 근데 세광이가 전도를 했는데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떼거지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다 교회 오겠대요. 온누리교회로 오겠대요. 얼마가? 3,000명이 오겠대요. 근데 제가 갔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지팡이로 때리고 있어요, 저를. 그럼 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최락 목사는 참 인도를 못 받는구나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 장면입니다, 둘이. 그런데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둘 다 성령 충만했고 다 응답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응답 받았고 스데반도 응답. 스데반의 응답은 어떤 응답이냐면 그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됐고 안디옥 교회는 역사적 기록으로 한 10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해요. 그리고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사마리아가 복음화되고 또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새벽 예배 들으시면 첫 번째는 영적 상태가 좋아집니다. 좋아지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응답들인데 응답은 보이지 않게 보이게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은 시간표대로 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새벽 예배 드리 한 6개월 드렸더니 아무 뭐 이상이 없고 오히려 아버지가 핍박을 하고 아내가 핍박을 하고 전혀 상관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하면 사단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전도보다 더 중요합니다. 전도보다.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참 집사님이신데도 구원의 확신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셨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암 투병 과정 속에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셔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구원의 확신도 없이 죽을 뻔했는데 감사하게 암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의 확신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근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는 너무 저는 가슴이 가족이 세상을 떠나는 게 저는 장례식 참석하면서 천국 가면 됐지 뭐 저렇게 슬퍼할 필요 있나? 한데 육신적인 그 이별이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다가 떠나가는 게 그게 참 좀 다시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고백을 했죠. 하나님, 저는 이제 정말 영혼 살리는 것에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영혼 살리는 것에 생명을 걸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음성같이 뭐 음성이 들리는 건 아니지만 음성같이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영혼 살리는데 생명 걸지 말고 전도하는데 생명 걸지 말고 서밋 타임에 생명 걸어라라는. 저는 그게 너무 저에겐 답이 됐죠. 저희 어머니하고 포럼하는데 어머니도 똑같이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어머니도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응답을 그 서밋 타임이라는 그 단어까지 똑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 모든 우리 온누리교회 식구들이 이제 전도자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렘넌트가 살아나고 치유받을 자가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다민족들이 살아나는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상태, 서밋 타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새벽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상태가 다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락방에 제일 좀 잘 되어지는 것이기도 한데 안 되어지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예.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세요. 예. 근데 안 하시는 분은 안 하세요. 이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정말 양극으로 나눠져요. 다락방은요. 정말 쓰임 많은 제자들은 막 전도에 엄청나게 쓰임 많은데, 그렇지 않은 제자들은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는 장면이 나와요. 예,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못 쫓아내요. 그러니까 막 변론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막 소란소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뭐 왜 그냐 너네들, 뭐 때문에 이렇게 소란스럽냐.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친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예.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장 고치죠. 예수님 고치려고 하니까 뭐 사람들이 의심하니까 또 버럭 화냅니다. 예수님 고칠 수 있겠나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잠잠해지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제 아들이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말을 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충만한 것인데, 확신 충만한 것, 성령 충만한 것인데, 이를 위해서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예. 그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체질을 만드는 특별 새벽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전도의 마음이 생깁니다. 예. 현장에 대한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영혼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의 축복을 회복을 하는 특별 새벽 예배가 돼서 우리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갈 30년의 플랫폼이 시작이 되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새벽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 그게 바로 세 가지죠. 서밋스쿨, 치유사역원, 다민족센터. 본부의 흐름이기도 하고 우리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세계는 전도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저는 이거 보면 참 놀랍습니다. 먼저 서밋스쿨. 어떤 분이 그분 다락방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 그분이 이제 다락방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모든 단체나 교회가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죠? 예. 뭐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서 막 따라간다, 좀 위험해요, 그죠?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서 따라가면 안 좋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좋으면 안 따라갈 겁니까? 저는 저희 교회 전적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전적으로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복음을 가졌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전도 선교 쪽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건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하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분은 좀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서 뭔 말씀을 하냐면 막 이런 말 하시면서 하나 딱 칭찬을 하시더라고. 근데 다락방이 너무 잘하는 게 있대요. 너무 잘하는 게. 그게 바로 후대 사역이라는 거예요. 후대 사역. 렘넌트 사역을 하는 건 너무 잘하는 거라고. 왜냐하면 모든 단체가 그 당대에서 다 끝난대요. 예. 전도 단체나 모든 단체는 당대에서 2대까지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것은 극히 드물고 3세대까지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렘넌트 사역을 하잖아요. 예, 후대 사역을 합니다. 저희 이제 미래 신부가 와이프 될 사람이 왔잖아요. 와가지고 놀랬어요. 우리 교회를 보고 놀랬어요. 아니 목사님은 나이가 좀 있으신데 왜 이렇게 젊은 사람이 많냐고 놀라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목사님이 나이가 있으시면 나이가 많아야 되나? 저희 목사님 뭐 나이가 많으신 것도 아니지만 그죠? 이제 곧 한갑이시긴 해요. 그죠? 저희 목사님도 젊은 사람이 많다고 좀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다. 렘넌트 사역을 하기 때문에 지금 최고로 무서운 단체가 모슬렘입니다. 왜냐하면 모슬렘이 애를 많이 낳아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예. 부부가 보통 한 8명 낳아요. 예. 결혼하면 8명 낳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결혼하면 8명 낳고 렘넌트 한 10명 낳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8명 낳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 줄 알아요? 전도 안 해도 돼요. 그냥 8명 낳으면 그 다음 세대는 5배가 되는 거예요. 예, 5배가 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한 몇백 년 후면 그냥 온 지구를 장악할 수 있어요. 예, 그게 진짜 무서운 전략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거는 못 하잖아요. 그렇게는 못 하는데 어떻게는 할 수 있냐? 서밋 스쿨을 통해서 미래를 책임질 영적 서밋 기능 문화 서밋에 렘넌트를 키우면 돼요. 렘넌트를 키우면 됩니다. 일당 100, 1000, 만, 10만, 100만을 할 수 있는 렘넌트를 키우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서밋스쿨을 뭘 하려고 하냐면 미래의 대통령을 키운다. 이거 보통 말이 아닙니다. 미래의 대통령을 키운다. 요즘에 이제 메시지 흐름이 왕 앞에 서는 렘넌트잖아요. 그냥 왕을 만들면 됩니다. 예, 왕 앞에 설 필요도 없이 그냥 왕을 만들면 돼요. 예. 우리 그런 렘넌트를 키우는 서밋스쿨이 되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되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런 렘넌트가 7 렘넌트 중에 누가 있죠?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사울 왕이 귀신이 들렸을 때 누구 이 사울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없을까 막 수수만 하다가 어느 소년이 저기 이새의 아들 다윗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참 인상이 깊었어요. 이런 렘넌트를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성경 구절이 어디 나냐면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나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해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첫 번째 뭐냐면 수금을 잘 타고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서밋스쿨 통해서 악기 하나는 다룰 수 있는. 그래서 엘리트가 되면 될수록 뭐에 민감한 줄 아십니까? 예술에 민감해. 예술 쪽으로. 이게 성공한 사람들이 이제 할 일 없으니까 이것저것 하다가 깊은 쪽으로 가요. 클래식 쪽으로 하고요, 미술 쪽으로 하고 깊은 쪽으로 예술 쪽으로 가요. 예술 쪽으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미래의 왕으로 왕 앞에 설 그런 렘넌트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수금을 잘 타고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죠. 용기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서도 담대하게 복음도 전하고 리드를 하는. 그래서 많이 이렇게 행사도 해서 세우고 연주회도 하고 앞에서 발표도 하고 해서
사회성도 있고 용기가 있는 담대한 렘넌트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용. 그때는 뭐 당연히 전쟁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무용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특출났어요. 특출났어요. 그럼 우리도 뭐 무기를 다뤄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 우리는 렘넌트들 운동 하나는 제대로 하는. 예.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골프 얘기 하시잖아요. 골프 얘기. 예. 그래서 보니까 반응이 시원치 않더라고. 담임 목사님이 골프 얘기 하는데 별로 아멘도 안 하시고 뭐 골프를 배워야 되나? 막 이렇게 하시고. 아니 미래의 대통령이 골프는 해야죠, 그죠? 예? 왕 앞에 서야 되는데 골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왕하고 골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렘넌트를 키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변이라는 것은 그냥 막 입만 살아서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식이 있고, 예, 매너가 있고, 위트가 있고, 시적인 예술적인 감각이 있어서 말을 잘하는, 예, 아주 지혜와 지식이 겸비한. 다윗 보면 그러잖아요.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얼마나 시적으로 표현해요. 골리앗은 막 내가 개냐, 뭐 막대기 들고 왜 나왔냐 이렇게 이제 아주 무식하게 말하는데 다윗은 뭐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을 잘 하잖아요. 골리앗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 멍하니 하고 있다가 이제 돌에 맞춰서 죽게 되는데 그런 렘넌트. 가장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가장 마지막이 중요한데 어떤 렘넌트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함께하는 렘넌트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볼 정도의 렘넌트로, 그래서 그런 서밋스쿨을 통해서 그런 렘넌트 진짜 한 명만 키워도 성공한 겁니다. 우리는. 근데 2명, 3명, 10명 키우면 얼마나 성공한 겁니까? 그래서 서밋스쿨에 우리가 다 같이 하나 돼서 올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치유사역원. 치유사역원. 보통 교회들이나 단체들이 굉장히 한 가지에 치우쳐 있어요. 어떤 단체들은 굉장히 엘리트 사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정계, 정치, 경제 뭐 다 우리 기독교인이 좀 들어가서, 예, 그런 사회 지도층이 좀 들어가서 좀 변화를 시켜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주의가 있고, 하나는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하는 복지 정책 많이 하고, 이제 굉장히 이제 좀 반대로 많이 나가죠. 근데 우리는 다 해야 돼요. 다 합니다. 엘리트를 키워서, 예,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너무 힘든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도와줘서 그들이 전도 제자로 서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전도자로 만드는 그 일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밋스쿨을 통해서 엘리트를 양성하고 치유상을 통해서 치유받을 영혼들을 치유시켜서 전도 제자로 만드는. 다락방 안에 보면 전도자를 보면 다 정말 옛날에는 너무 치유 심각한, 진짜 심각한, 근데 복음으로 치유돼서 너무 전도 잘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뭐 거의 다예요. 근데 보면 뭐 목사님들이나 보면 사역자들 보면 뭐 중직자들 보면 그런 분들이거든요. 이거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치유 사역을 통해서 전도자를 양성하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민족 센터. 뭐 이거는 선교인데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어. 선교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여기 뭐 선교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예전에 교회들이 선교 많이 했어요. 예, 지금도 뭐 잘 하고 있는데 왜 선교를 많이 했냐? 선교를 하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축복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런 주의로 간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동기로 해도 축복받습니다. 선교는. 왜냐면 하나님은 여기에 꼼짝 못하세요. 선교에 꼼짝 못하세요. 예. 저 복음 없는 지역에 선교사 1명 파송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은 꼼짝 못하십니다. 예. 선교는 정말로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어려운 선교를 한국에서 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민족 시대가 돼서 한국에서도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저도 요즘에 러시아인 2명을 만나는데 모스크바에서
왔더라고요. 뭐 이렇게 미술 선생님 이신데 모스크바에서 그런 선생님을 만나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또 복음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되게 만나보니까 뭐 복음에 관심도 있고 조금 그런 느낌도, 한국어를 좀 배우고 싶은 느낌, 한국어를 이제 러시아어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굳이 못하는 한국어를 이렇게 하시려고 하셔가지고 이제 복음 전할 때는 이제 러시아어 하고, 뭐 사역할 때는 러시아어로, 대화할 때는 이제 한국어로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갑이 되는 겁니다. 러시아에서는 제가 을이었어요. 제가 을이었는데 여기서는 갑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이제 주의할 점, 동기 목적을 가지고 이제 다민족들이 오는 것 좀 주의해야긴 하지만 여기서 정말 많은 선교를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다민족 시대가 열린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아시고 기도를 하시면서 이 다민족 센터도 같이 응답을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 목표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교회가 할까?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영적 상태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은 영적 싸움이 있어요. 보통 전도 쪽으로 가면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뭐 제가 마귀라도 그냥 가만히 있는 교회는 안 건드리겠어요. 한번 너네끼리 잘해라. 예배도 드리고 잘해라. 은혜 받고 좋아하고 하면 그래 잘해라.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자기 나라를 무너뜨리고 자기 백성들은 막 뺏어가고 하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죠? 그래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사역하기 전에 영적 싸움을 싸웠어요. 어떻게 싸우는지 아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싸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와 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웠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싸웠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베드로가 바로 설교를 해서 5천 제자가 일어나고 이제 잡히게 됐어요. 대제사장 그 공회 앞에 서게 됐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고 채찍을 치고 이제 보냈죠. 핍박을 받은 겁니다. 매를 맞고 이제 나왔어요. 그때 온 무리가 모여서 기도를 하는 장면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니. 예정했다는 거죠. 이게 어디서 예정이 되냐면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된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단의 방해가 있어도 이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단의 공격을 이겨냈습니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냈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 때도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할 거라는 말씀을 주셨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 말씀을 놓치고 사단에게 속아서 불신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늦춰졌어요. 3일이면 갈 그 장소에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결국 언약을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나와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이루세요. 그런데 이런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사단의 방해가 있어요. 방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도 성령의 인도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어요. 성령에 이끌려. 그리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다 예언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도 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절대 불신앙하면 안 돼요.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이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언약을 성취할 것입니까? 3일 만에 언약을 성취할 것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과 확신 가지고 언약을 성취하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참석하실 거죠. 그렇죠? 참석하셔서 같이 하나 돼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가 미스바 운동. 새벽 예배를 통해서 뭘 하냐면 모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작업. 이게 뭐냐? 우리의 모든 예틀을 다 깨버리고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로 우리의 옛틀을 깨고 새 틀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며, 그 작업이 바로 새벽 예배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석하셔서 응답받을 새 틀이 갖춰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승리함으로 인해서 예배 승리하지 못한 모든 그런 낙심자들, 지금 예배 나오지 못한 사람들까지 영적으로 연결돼서 우리 한 식구잖아요. 원네스된 한 식구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들도 돌아올 줄 믿습니다. 다 사방에서 다 돌아와서 같이 하나 돼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하면 또 현장도 정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팀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팀이 일어났으면 좋겠냐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팀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팀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런 기도팀이 있죠. 새벽 예배 기도팀이죠. 새벽 예배 기도팀은 항상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들이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목사님이 저기 그 세덴 교회 소강성 목사님 얘기하시면서 뭐 결혼을 잘해서 그 목사님 사모님의 장모님이죠. 장모님이 되죠. 그분이 이제 뭐 기도하시는 분이고, 기도팀이 교회에 있고, 그래서 집에서 잔 적이 없다 하면서 그 교회에 막 기도팀이 막 일어나고 있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 교회도 그런 팀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전적으로 기도해주고요. 교회를 위해서 뭐 행사 있다 하면 전적으로 기도하고요. 그래서 뭐 하나 있으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런 서밋스쿨 치유사건 다민주선 한다고 하면 헌신자들이 막 나오고요. 성령의 역사해야 나오거든요.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기도팀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도팀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책에서 이러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20년간 목회를, 개척교회를 계속했대요. 교인이 20년간 20명이었어요. 근데 어떤 권사님을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기도팀이었어요. 그 권사님의 주변에 기도팀이 만나지게 돼서 그 권사님하고 사역을 하겠는데 지금은 교회가 몇천 명이 됐어요. 신기하죠, 그죠? 그냥 기도팀만 만나는데 그렇게 됐어요. 우리 교회에 보면 우리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 목사님 같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 만나는 건 너무 큰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힘과 축복이 다시 우리한테 되돌아오죠. 그래서 선순환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지금도 너무 좋고 성령 충만하지만 더 성령 충만하고 더 현장을 장악하고, 이런 30년의 전도 플랫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사단의 방향이 있어도 다 물리치고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우리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분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성취할 언약을 주셨는데 절대 불신앙하지 않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언약에 올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그런 영적 상태를 갖추는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의 새벽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